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도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무답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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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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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우리의 노래가 되실 수 있게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침에 출근하다가 저희 그 카운터탑에 있는 그 저희 교회 달력, 조그만 달력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번 달 그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이유 해서 나왔는데, 기차가 터널을 지나는 이유는 높은 산을 가로지르기 위해서이다. 인생에서 암흑 같은 순간들이 많지만 알고 보면 더 빨리 그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고 어려운 기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님이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님이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그리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바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지치며 어렵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가을로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들어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바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작은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순간마다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휴스턴 세미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지나온 3년간의 세월 동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전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에 모든 성도들이 흠뻑 젖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마을 모임으로 모이는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에덴 마을과 갈릴리 마을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기도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사역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모든 섬김이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심겨져서 세상의 유혹과 진리를 왜곡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기 위해 생명 다해 힘쓰시는 지구촌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대만의 이병철 이명자 선교사님, 인도의 이재천 유영숙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육신의 건강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예배와 기도의 영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공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3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관 목사님 안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지난주 보니까는 주일 그 3주년 기념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 정말 찜질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밖에서 수고하면서 땀 흘리면서 우리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신 그런 집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맛있게 먹을 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오늘 주제 설교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있게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티셔츠 안 받으신 분들 돌아가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텀블러가 우리 목사 안수식 기념하기 위해서 김영관 목사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한 20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난주 목사 안수식에 미처 참석 못하셔서 가신 분들 물론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이 있죠. 또 어떻게 야박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혹 바쁘셔서 못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당 한 개씩 많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픽업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모임 우리 7월 8월 2달간은 좀 이렇게 안식을 갖고 다시 이제 9월부터 날 좀 더운 거 풀어지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고요. 다음 주 목양 협의회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지금 이제 수련회 앞두고 아이들 지난주에도 차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적절히 음료수 한 잔씩 이렇게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BS 봉사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는데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강호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이 내 주를 따르는 이 여종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이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형편 가운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풍성하신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6월부터 8월까지는 타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안 괜찮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그 제2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요, 그해 나무주연상을 황정민 씨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황정민 씨라는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 올라와서 수상 소감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는데, 그 멋진 수상 소감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게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밥상 수감이다 이렇게 아주 사람들한테 회자되는데, 왜 이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데 그 배우만의 공로가 아니라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 약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지금 그 스포트를 받으면서 서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분의 이 진실된 마음, 또 그 보이지 않는 숨은 조력자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보니까는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당시 수상소감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하니까는 바로 이 8명이 이 수상소감을 꼽더라고요. 벌써 2005년이니까 근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만한 수상소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서 8명이 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2명은 장미 씨가 말한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이건 2명이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8명이 이 밥상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인물이 탄생하는 데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일꾼들, 숨은 조력자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그 성경의 인물들 뒤에는 항상 그를 돕는 그 수많은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조력자들, 일꾼들, 숨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 때는 그 필요할 때마다 곳곳에서마다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항상 그의 성품이 훌륭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 숨은 동역자들이, 숨은 일꾼들이 항상 다윗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았던 것 아니지요. 보게 되면은 그의 두드러진 실수가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도 나오긴 합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자신의 그런 충성스러웠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거,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크나큰 그런 오점인 거 맞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국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다윗은 어느 날 또 그 자신의 그런 치세를 그렇게 좀 흡족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사건이 또 성경에 나오지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오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부분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잘못, 많은 실수를 저질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아선 사람들, 다윗이 그런 식으로 그 죄에 함몰되어지지 않도록 그를 막아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그런 면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보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정말 쓸데없는 보복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이렇게 막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있는 것이죠. 다윗 아비가일이 그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벌어졌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아실 텐데요. 자, 마온이라는 땅에 커다란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아내였지요. 자,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때지요. 자, 이때 다윗의 귀에 그 나발의 그 양들이 이제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다윗은 그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부하 중에서 10명을 그 나발에게 보내지요. 네, 물론 양식을 얻어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양털이 깎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 때와 같은 것이에요. 이때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주인이 초청해서 뭐 친인척은 물론이요, 이웃은 물론이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무상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전에 보니까는 이 나발이 양떼를 광야에서 칠 때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양떼를 지켜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누가 도적질 해갈까봐 어떤 늑대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죽일까봐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양떼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든지 그 양식을 얻을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양식을 내놔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만한 공로가 있을까?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을 좀 줘서 나와 우리의 부하들이 좀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발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25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나발이 말하는가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태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식을 못 얻었다는 것도 참 다윗 입장에서는 수치스럽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발의 말이에요. 이 나발의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지금 자신의 처지도 서러워 죽겠는데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분개한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나발에게 분개해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비가일이 급하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구절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요, 여기서 아비가일의 태도와 그 말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그런 쓸데없는 보복의 피를 막게 했구나,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서 이 위기와 갈등을 헤쳐나가는 그 아비가일의 그 현명한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도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왜 아비가일을 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아비가일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은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이 들으소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 문장 속에서 아비가일의 행동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행동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보이도록 처리했는데요. 말씀 한번 계속 띄어놔줘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이 지금 땅에 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철저히 지금 자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행동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 자,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행동으로 먼저 다윗에게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잘못을 시인하는 행동이에요. 자, 비록 자신이 직접 저지른 잘못은 아니고 자신 남편 나발이 저지른 잘못이지만은 아벨은 그 자신 남편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저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전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이 저 한 문장 속에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 있어요. 누군가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 행동을 가지고 당신의 행동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것은 없죠. 더 싸우자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밖에서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막 억울함도 느끼고 분노가 나서 막 있어요. 그때 아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이야기할 사람은 자식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얘기를,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죠. 얘기도 안 하십니까? 다 혼자서 다 사귀고 살아가세요? 예,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누구 만났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남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예,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내의 이야기를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잘잘못을 따져가며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분들 이런 말하면 아내분들 아 그렇구나 내 잘못이구나 잘 인정하시죠? 잘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은 그런 아내분들을 데리고 사신 남편분은 아주 천사를 데리고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인정 안 하지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인정 안 합니다. 자, 아내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평가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정당한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내가 지금 논쟁하자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편은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편까지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들어만 이래도 달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을 한 얘기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수없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제 아내한테 타박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뒤늦은 나이에 미처 이제 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왜 일어납니까? 화가 나 있고 흥분해 있는 사람한테 상대로 이렇게 맞부려 놓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상대방 한 사람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야기하면은 불꽃이 금세 이렇게 올랐다가도 금세 사그라들잖아요. 뭐 상대가 되어 싸우는 것이죠. 상대방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인데 어떻게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게 그냥 거기에다 대고 지기 싫어가지고 맞부려 놓고 같이 막 싸우고 같이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는 서로 막 다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렇게 이렇게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를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겸손한 태도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비가일이 이 지금 분노가 탱천한 정말 분기가 정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다윗을 상대로 보자마자 했던 이 행동 결코 이것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분기를 가라앉히는데 이것만큼 좋은 지혜로운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논쟁하지 않았지요. 사실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뒤에서 나오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에게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을 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많이 흥분하고 많이 화가 나 있을 적에 이렇게 겸손한 태도만 취해도 상당 부분 상대방은 수그러드는 것이고요. 흥분했던 마음 많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극도로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이 행동 하나로 그의 마음을 지금 누그러뜨리고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아비가일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 자신 남편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잘못한 것을 알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극도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양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가 하도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텐데 그 말하는 그것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적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많이 누그러졌을 적에 지금 아비가일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그런 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고 다윗은 마음이 이제 많이 흥분이 가라앉다 보니까는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죠.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에 다윗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은요. 36절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은 36절, 37절에도 보면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리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눈에 지금 이 나발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집에서 돌아왔더니 지금 술에 만취해 있는 나발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지도 모르고 지금 만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그런 남편 나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그 즉시 화가 나서 당신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하고 있을 테냐?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분은 아주 젠틀한 것이고요. 보통 아내분들 화가 나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좋게 말 안 하죠. 이 왼수야, 이 왼수 덩어리야, 어디서 지금 술 먹는 것도 아니야. 술 퍼먹을 때냐 지금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지금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온 줄 아냐?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은 이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해봤자 오히려 화만 돋가서 싸움만 더 커지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지금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순간 아무리 화가 나 있고 아비가일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나발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을 적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지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아비가일이 왜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대방의 현재의 상태, 처지, 환경 그리고 그 마음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헤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인이었을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 하면 보통 히브리 말로 지금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지성 활동을 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호크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타흐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성 활동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판단력, 식별력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지혜롭다, 너의 지혜가 지혜롭다 이렇게 다윗이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너의 판단력이 정말 지혜롭구나. 너의 그 식별력이 정말 지혜롭구나.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너의 판단력이 지혜롭다, 너의 식별력이 지혜롭다 이 말을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다윗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아비가일이 잘 판단해서 나에게 말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는 자신의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복수하는 거 이거 우리 일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본인이 흥분해 있다 보니까 화가 나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가지고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아비가일이 깨우쳐 준 거예요. 판단시켜 준 거예요. 식별시켜 준 거예요. 그거 너 일 아니잖아. 그거 너 일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식별시켜 준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 너의 지혜가 나를 살렸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비가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지 잘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굉장히 그 말 중에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6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시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문장 가운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아비가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무엇이에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아비가일이 이것을 알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체라는 것을 다윗이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 자신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는 그 다윗을 바르게 판단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식별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비록 부드럽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뜻은 단호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다윗 당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당신 감정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당신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요.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은 지금 아비가일은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전했던 이 아비가일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부분에 전적인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서투르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뱉어내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인격이 묻어 있어야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이 하나님의 인격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이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말을 뱉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 있는 말인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벌려서 그 말들을 뱉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체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이렇게 실수하죠.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그 주권을 인정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 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는 그런 다윗의 행동이나 똑같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행동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지 꼭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구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고, 아비가일이 보여줬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어떤 지혜를 가졌을까?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내일을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자, 30절 31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앞으로 다윗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함으로 다윗의 시선을 현재가 아닌 내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내일로 지금 시선을 전환시키고 있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당신이 정말 내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결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내일은 어떤 내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내일이잖아요. 다윗이 당신이 그런 내일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왜 이 쓸데없이 보복의 피를 흘려서 당신 인생의 오점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지금 내일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있는데 왜 후회할 짓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왜 섣불리 그 한낱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보복의 피를 흘려서 당신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을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만 머물지 않고 내일을 생각할 줄 알았던 그 지혜가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비가일이 가졌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내일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내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오늘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오늘 걸어가는 나의 삶이 조금 고달프다 할지라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예수의 길이란 찬양을 불렀을 때에도 나왔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내일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희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굳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고달프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보장된 내일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영광, 그 보장된 내일은 뭐라 그래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대요. 얼마나 좋으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미래가, 그 내일 보장된 미래,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낭망하지 마, 힘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그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자, 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은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단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는 말씀으로만 오해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일 너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다음에 내일에 보장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것을 기대한다면은, 그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수고와 봉사든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에 품고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주 새롭게 하소서 그 진행자이면서 그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시죠. 주영훈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주영훈 씨가 하는 간증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이분이 말기암으로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유명한 또한 작곡가이기도 한 이영훈 씨라는 분 병문안에 갑니다. 여러분 이영훈 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영훈 씨란 말이 조금 잘 못 들어본 작곡가들 생각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겁니다. 이 분이 그 이문세라는 가수의 주옥 같은 곡들을 다 작곡하신 분이에요. 난 아직 모르잖아요. 광화문 연가, 옛사랑,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사랑이 지나가냐. 저도 이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저도 차에서 종종 낙엽이 좀 떨어지고 바람이 으스스산하게 좀 불 때는 어김없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이문세 씨의 음악을 들어가면서 강화문 연가, 돌담길을 생각하면서 듣고요. 옛사랑을 요거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그 이문세 씨의 이 주옥 같은 이 모든 곡들을 정말 다 스테디셀러로 만든 곡들이죠. 이런 곡들을 작곡한 사람인데요. 자,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이 병실로 찾아온 주영훈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영훈 씨가 말했던 것을 한번 제가 옮겨볼게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 좀 창피해. 이게 이제 그 이영훈 씨가 말한 겁니다. 주영훈 씨한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 좀 창피해.
나는 항상 생각했어. 하나님을 위한 멋진 곡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세상에 내놓은 히트작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곡은 하나도 없네. 나 창피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지? 나 창피해서. 이 말을 하시고 이영훈 작곡가가 2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무엇입니까? 죽음의 목전에 앞두고 이분이 마지막 한 말, 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보지? 나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어떻게 보지? 이 말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회한을 섞인 말로 나 하나님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보지? 이런 감정이 남는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조금은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영훈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주는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후로 주영훈 씨는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 이영훈 씨의 말을 기억하고 많은 크리스천 곡들을 작곡해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무엇이 하늘에 쌓일까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내일의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멋진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내일이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본 그 지혜의 인생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한 주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오늘 우리가 이 한국노체를 모일 수 있도록 다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숨쉬면서 살아가라고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습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지혜를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잠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 사실 할 수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바람을 살아가시지 않는 그러한 인생 여지 하나님 묶어주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넘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바라보고 하늘의 사이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에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부르심 믿네